이 시대는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꼭 주일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유튜브를 켜면 수많은 목회자들의 새로운 설교,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에 국한되지 않죠. 전 세계, 내가 마음만 있으면 어느 나라 목회자의 예배를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물로 하면 만조 정도가 아니라요,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교가 홍수와 같은 시대라는 거죠. 근데 이상하죠. 홍수 때 말씀을 없다라는 말처럼요, 정말 설교가 넘쳐나는 시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바르게 분별하는 힘은 깊어지지를 않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그걸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리고니어 미니스트리즈라고 하는 교육기관인데, 여기서 매년 저 라이프웨이 리서치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저 라이프웨이 리서치에서 매년 미국인들의 신학적 믿음을 조사해요. 근데 재작년보다 작년에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수가 10% 증가했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정말 설교가 넘쳐나는 시대 아닙니까? 언제든지 핸드폰만 있으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까 10%가 증가한 거예요. 근데 그 기사의 말미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성경적 문해력이 심각한 결핍 수준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니까요. 성경을 읽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깊이가 날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기록이 돼야죠. 10%나 늘었는데 성경적 문해력이 심각한 결핍 수준이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지문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이 기사를 들어보니까 이런 지문이 있어요. Everyone is born innocent in the eyes of God.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이 태어나는가? 라고 묻는 거예요. 어려운 질문 아니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이 태어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이 뭡니까? 예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왜 오셔야 했던 거죠? 도대체 누구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까? 이 당연한 질문이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무려 65%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약 10명 중 7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답을 했느냐? 짐작하시는 것처럼 그렇다. 우리는 죄가 없다. 다 의인으로 태어난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교육부 아이들도 아는, 그죠? 다른 질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슬람교, 뭐 여러 종교들 있잖아요. 쭉 나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람들의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그 사람들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근데 그 질문에도 무려 50% 이상의 사람들이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설교는 넘쳐나는데요, 신앙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희미해져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죠? 다 같이 희미해져 가니까 내가 희미한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알고 있나 보다, 이렇게 그래 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우리 조국교회는 다를까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 무엇이 유익한가를 먼저 묻습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뭐가 유익한가?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말씀하고 있는가를 묻기보다 먼저 뭘 묻죠? 재미있는가? 이 설교에 감동이 있는가? 이거를 묻는 거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기준으로 이 설교 속에서 재미가 있고 감동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충족이 되고, 충족이 되면 만족을 하여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좋은 교회.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설교가 물론 은혜로우면 좋죠. 그리고 거기에 감동도 있으면 나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열매인 것이지 감동 자체가 설교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요. 요 분별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진리가 하나도 없는데 감동만 있다. 그러면 그거 좋은 설교라고 할 수 있겠을까요? 그거는요, 세상 인문학 강의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시죠?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성령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22절, 위에 22절 말씀 보세요. 성경으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한다. 근데 뭘 아느냐? 23절. 오직 성령의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셨다. 여러분, 이게 사도 아닙니까? 사도는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듣는 자예요. 이렇게 직접 듣는 사도 바울, 성령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무엇을 아느냐? 25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안다. 그러니까 이 헤어짐이 끝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못 볼 거라는 건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는데 그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목회를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뭐라고 요약하느냐?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였다. 여러분, 바울이요, 나는 여러분에게 재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다라고 말하지도 않죠. 내가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라고 자신의 업적을 나열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건 오직 하나예요.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전했다. 여기 모든이 없는데 목사님이 모든이라고 하십니까? 헬라어 원문으로 보시면 모든, 전체의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전했다. 정말 그렇죠. 3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으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얼마나 열심히 하라고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전했다. 여러분, 이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어떤 인사입니까? 마지막 고별 인사예요. 저도요,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사역하던 곳에서 사임을 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렇게 옮겨갈 때가 있거든요. 모든 교회의 그 마지막 설교와 분위기가 다 기억나요. 감사하게도 눈물을 흘려주시고 그런 거 다 기억납니다. 왜 기억이 날까요? 그 마지막이 말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진실함을 가져오거든요.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전했습니다. 진실한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흥미롭지 않으세요? 흥미로우면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궁금하다라는 말은 이런 차원이에요. 왜 굳이 이렇게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하게 다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서로 사랑하시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르게 하면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저받은 이 복음 열심으로 전하면서 하십시오. 이게 오히려 마지막 고별 인사에 더 적합한 인사 아닐까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전혀 다른 것들을 언급하지 않죠.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전했습니다라고 말해요. 왜 이렇게 인사할까요?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될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의 이 인사는 우연히 어쩌다가 불쑥 내뱉어진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내뱉어진 고백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의도적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좀 더 소급해서 말하면 뭐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게 하고 계신다. 그러면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무슨 말이죠? 이런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만 들어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교회는 없다.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요, 누구 못지않게 비타민 열심히 챙겨 먹습니다. 저희 사모가 증인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비타민이 몸에 좋다라고 해서 비타민만 챙겨 먹으면 건강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백질도 먹어야 하고요. 또 뭐 탄수화물도 먹어야 하며 지방도 좋은 거 먹어야 하고 뭐 건강해지려면 여러분 골고루 먹어야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 이런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모든 본문의 설교를 함에 있어서 그 본문의 결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이야. 모든 설교를 늘 그것만 듣는 겁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죠. 그 한량없고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히 배워서 알아야죠. 그런데 그것만 설교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나님의 그 귀하고 값없는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죠? 아니 뭐 하나님은 사랑이 넘쳐나시는 분이 그 넘쳐나는 사랑을 주체 못해서 사랑하시는 게 그게 뭐 아니 감사하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걸까? 그죠? 마치 그 사랑을 맡겨놓은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긴다고요. 그러니까 그 귀한 사랑이 값싼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들었다면 또 뭘 배워서 들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하심.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모른 척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라는 걸 배울 때 내가 받은 사랑이, 나는 죄인인데 내가 사랑을 받았네? 그 사랑이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고 우리의 영혼은 찬양이 되셔야 될 분이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이어지는 삶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선 골고루 먹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배워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다면 회개를 배워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를 배웠다면 순종을 배워야죠. 그래야 일희일비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책임이 어디에 주어져 있는 겁니까? 교회에 주어져 있어요. 교회에.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먹이면 성도는 건강하게 자라가는 겁니다. 왜냐? 성도는 교회에서 듣고 배운 대로 자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들과 똑같죠. 부모가 가르친 대로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골고루 전하면요, 균형 있게 자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일부분을 전부인 것처럼 가르친다. 은사만 강조하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찬양만 강조한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자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다른 교회를 경험하고 배우기 전까지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다인 줄 아는 거예요. 즉, 그거는 골고루 먹는 건강한 성도가 아니라 편식하는 자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시면 나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전하였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골고루 먹였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을요, 우리가 좀 깊이 숙고해 보셔야 합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함의되어져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바울은 성도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설교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듣기 어려워하는 말씀도 설교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제가 설교자잖아요. 심히 어렵습니다. 제가 정말 부끄럽지만 저도요, 몇 번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열심히 묵상하고 이걸로 준비하자라고 했는데 준비를 쭉 해가면서 야, 이거 좀 어렵겠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집중하지 못하시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 결정을 하는 거죠? 다른 본문으로 하는 게 낫겠다. 이런 경우가 제가 개척하고 나서 솔직히 3번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사실 자유하지 못해요. 이 본문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전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듣기 어려워도 전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듣기 싫어하는 본문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뭐죠? 헌금 설교 누가 좋아합니까? 또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하는 거죠? 회개가 필요할 때 회개를 선포한 거예요. 죄를 모를 땐 죄를 죄라 선포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교회가 지니고 있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종교개혁자 있죠? 존 낙스 들어보셨나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저는 깊이 동의합니다. 사람들의 호의를 얻으려는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없다. 왜죠? 골고루 먹일 수가 없죠. 야,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적용점이 있나 찾는 거죠. 처음 듣는 해석점이 있나 찾는 거죠. 그럼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죠? 편식하는 거죠. 취사 선택하여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인정받을 만한 거, 뭔가 혹할 만한 거, 뭔가 관심을 끌 만한 것들을 취사 선택하는, 편식하는 본문을 준비할 수밖에 없기에 그런 목회자,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없다. 참된 목회자라면,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요, 여러분, 방법은 분명합니다. 뭐죠? 교회는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하면 됩니다. 그것이 분명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골고루 먹인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거한다. 그것이 설령 어려울 수 있고 듣기 싫은 본문일 수 있고 관심 없는 본문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전하리라 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으면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그런 교회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우리 맡겨주신 이름교회가 그런 교회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요, 더 다른 박질 해야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더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몇이나 될까요? 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증거하기보다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우선이 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필요를 채운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필요를 돌아볼 필요가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상한 심령이 있으면 위로해야죠. 낙심한 자 있으면 붙들어야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죠? 순서가 바뀌었다고.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회개를 선포해야 할 때 성도가 싫어할 걸 알고 회개를 선포하지 않아요. 죄를 죄라 말해야 할 때 성도가 떠날까 두려워 죄를 죄라지 말하지를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세상이 되었느냐? 분명히 교회 속에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 속에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전하는 교회는 사라져가는 시대가 되어져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뜻은 사라져가고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 뭘 것 같으세요? 설교 대신에 상담이 중심이 된 세상이 되었고요. 회개보다 자존심, 거룩보다 성공, 십자가보다 행복이 중심이 된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요. 데이비드 웨일스라고 하는
그 목회자가 신학 실종회라고 하는 책에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 신앙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멀어지고 자아가 중심이 됐다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에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뭐죠? 내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 자존감, 성공, 행복 이런 것들이 그런 걸 이야기하면 성도가 좋아하죠. 찾아옵니다. 부흥이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니까 거기에 타협하여 좀 극단적이지만 설교가 심리학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심리학이 되어져 간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설교 시간에 심리학 용어를 사용한다 그 말이 아니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역사적 문법적 해석이 아니라 나의 감정과 행복이 설교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어떻게 설교가 되어지느냐?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설교를 한다. 이렇게 설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탕자처럼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했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싶었지만 세상은 여러분들을 인정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탕자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실패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행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상처받은 과거에서 벗어나 자신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가능성을 믿으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이? 어떤 분에게는 이게 더 온유하고 나를 감싸주는 것 같은 위로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전혀 근데 다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죠. 대표적으로 뭐가 성경과 결부됩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받아주신다라는 건 맞죠. 근데 여러분 어떤 부분이 문제일까요? 이 본문 속에서 탕자는 상처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떠난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설교에서는 어떻게 설교가 됩니까? 그건 단적인 예지만 어떻게 설교가 되어지는 겁니까?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을 상처로 표현해요. 회개하라 말하는 것을 자신을 사랑하라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골고루 먹이는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편식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을 취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오늘 우리만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누가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질문. 똑같이 이 질문 앞에 썼었어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골고루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강해하면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쭉 강해하면서 설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빠짐없이 전하는 방법이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쭉 설명하면서 강해가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 문제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현실을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날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다 어떤 사람들이죠? 연약함이 있어요.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사도랑 다르죠. 계급으로 나눠 구분할 수는 없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사도는요.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들었던 자입니다. 근데 오늘 목회자는 직접 계시를 듣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선지자들과 사도를 통하여 주어진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지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듣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가진 연약함, 종교개혁자들이 가진 연약함, 그 연약함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고요. 내가 어려워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자주 설교하고 싶은 본문이 있고요. 피하고 싶은 본문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가진 연약함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연약함 속에서 쭉 설교를 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설교되어질 가능성이 농후하죠? 목회자가 좋아하는 본문, 목회자가 설교하고 싶은 본문만 취사 선택하여 먹이는 그런 설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붙든 지혜가 무엇입니까? 교리예요, 교리.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빠짐없이 교회가 배우게 하자라는 뜻 안에서 교리를 강조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이 뭐죠? 우리가 교리를 왜 배워야 하는가를 배웠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뜻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맡기면요, 연약함 속에서 한쪽으로 치우친다니까요. 유도한 목사에게 맡기면요, 유도한 목사가 좋아하는 본문으로 설교되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교리를 따라갈 때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가르치게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붙들었던 것이 바로 교리다. 즉 하나님의 모든 뜻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붙든 방편은 무엇이냐? 교리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오늘 은혜 받았나를 묻기 전에 먼저 무엇을 물으셔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물으셔야, 설교의 감동이 있었는가를 묻기 전에 먼저는 어떤 질문 앞에 서서야 하느냐? 나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물으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감동은 하루를 바꿀 수 있지만 진리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 진리 앞에 서서 인생이 변화된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